어디가 왜 여기 있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행복나눔축제 팀장을 맡은 김병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나눔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돈은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영원한 가치관까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인데, 오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행복나눔축제 너는 꽃이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런 귀한 자리에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이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지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꽃 한 송이씩 받으셨죠? 절대로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시들지 않는 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꽃 한 송이를 꼭 전해드리고, 꽃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꽃을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꽃 한 송이 준비했고요. 조금 있다가 아주 멀리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저쪽 평안북도 강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만갑에서 열심히 출연하셔서 우리에게 또 북한의 실상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리고 연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텐데, 연주할 때 노래하실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심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꽃을 들고 요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주면은 이 교회 본당 안에가 전체적으로 꽃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꽃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연주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하시죠, 서로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이 행복나눔축제 전도를 준비하면서 주제곡이 한 곡 있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를 축복하는 찬양인데, 서로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축복송인데, 서로 앞뒤 옆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꽃이야 한번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흔드셔도 좋고요. 같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어떻게?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한 번 더 할까요?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 한번 할까요? 너는 꽃이야 하면서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꽃보다 예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수영로 교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하여서 아주 멀리서도 오셨지만 많은 일정들을 다 조정하시고 오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노래의 가락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던 익숙한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저 멀리서 아주 빡세게 바이올린을 배워오셨어요. 북한에서 배워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바이올린 선율도 들어보시고 노래하는 것도 들어보시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 모실 텐데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 정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초대를 받으시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저를 이미 봤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너무 혁명적으로 고운 에미나이 갑자기 보니까 놀라지 마시고 네, 오신 분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환영하는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공연은 고조 5대 가서도 볼 수 없는 공연입니다. 네, 여러분들 고조 수지 맞으셨습니다. 북한에 가서 봐야 되는 에미나이가 알아서 탈북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문화통일, 북한의 노래를 개사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그런 공연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혁명적으로 박수 쳐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연은 북한 MR을 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MR과 믹싱을 해서 이런 통일된 공연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공연 저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노래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라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박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하노라 무대를 세가죠. 축복하노라 오늘의 이 행복. 좋은 때 좋은 날 우리들 만났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네. 축복하노라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북한에서 너무 많은 재주를 배운 덕분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예정입니다. 예, 사회 봐주실 분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회 보고 저 혼자 준비하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 많이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제가 북한에서 스파르타로 배웠다고 하는 바이올린, 네, 그저 바이올린이 북한에서 왔습니까? 뼈밖에 없구만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 바이올린은 전자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연결해야지 나오는 소리가 나고요. 혹시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 민족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누구예요? 거저 이렇게 혁명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신 동무들은 남으시라요. 무슨 민족일까요? 단일 민족, 백이 민족, 뭐 여러 가지 민족이 나오시는데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공연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에서 부르는 아리랑 MR과 대한민국의 MR을 제가 이 에미나이가 믹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래서 1절은 북한의 아리랑인데 북한의 아리랑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저 아우지를 직행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아리랑을 들어보실 텐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정윤아가 빛이 없는 어두운 속에서 태어나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오르기까지 그 어두운 과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길에 오르는 과정이 1절이 되겠고요. 2, 3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한지를 표현한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뭘 해주시면 될까요?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혁명적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음악 주시라요.
들을만 하십니까? 탈북한 에미나이 바이올린 하는 거 처음 보시디요? 네, 제가 한 곡만 하고 가면 또 여러분들 많이 서운하실까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노래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삑소리가 나면 아, 요것 또한 북한식 테크닉이구나 하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시라요.
악보 없이 이렇게 연주하는 에미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악보 없이 정말 혁명적으로 스파르타로 배운 실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주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내시기 아쉽지 않으나요?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뭘 할까요? 노래! 좋습니다. 에미나이가 노래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해요. 엄마 얼굴만 보면 다 잘하게 생겼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에서 앵콜을 뭐라고 할까요? 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요거 못 맞추시면 저 그냥 갈래요. 네. 어디서 나왔습니다. 여기 탈북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는구만요. 네. 재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재청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탈북했습니다. 지금 다시 20살의 2학년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탈북 다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못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목숨을 수십 번을 걸어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너무 이젠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제가 탈북한 것이 제가 잘나서 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데려다 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탈북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여기 살고 계시지만 저희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지금도 탈북의 길에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탈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 탈북을 다 계획하셨구나 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제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음악 준비되시면 음악 주시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위해서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북한에 남겨져 있는 2천만 동포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남겨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또 기꺼이 초청에 응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 절로 치면 큰 스님 뭐 이렇게 하는 뜻이 저는 담임 목사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라고 그럽니다. 담임 스님. 아마 어떤 분은 생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뭐 교회라고는 난 처음이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끔 와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해마다 이 전도 집회 때 출석하시는 내 친구라 가준다 뭐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할 겁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분위기가 뭐 다른 곳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해서 좀 어색해서 언제 마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왕 오셨으니까 오늘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잘 못 들었던 얘기, 늘 우리 먹고 사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또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평소에 안 들었던 얘기. 근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뭐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또 모자라서 또 더 많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나만 누리는 건 죄가 되는 것 같아. 양심상 이건 나 혼자 믿을 수는 없다. 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뭐 우리 건물을 뭐 구경시켜 드릴 것도 없고요. 뭐 좋은 건물은 세상에 더 많이 있을 거고
좋은 뭐 음악회나 이런 것들도 바깥에 있을 텐데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소개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잠시 모셨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길게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또 이런 자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지만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던 길로 내가 목표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가 내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무슨 이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땅에 콱 떨어지고 나니까 깨져 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소리가 잘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죠. 우리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에요.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이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이 존재보다 더 어떤 다른 힘이 나를 작동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감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세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래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없습니다.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생각으로 짓고 또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입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나무에서 죄가 열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수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제 원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문호들의 이 톨스토이나 이런 대문호들의 그 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 죄를 다루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젠틀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음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뽑으라면 뽑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그 세상에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사랑은 다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오염이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보니까요,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온전한 사랑은 안 해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에서는 죄인이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이걸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런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뭘까요? 불행은 아무리 여러분들 살아도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고 우리의 존재적 허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환락, 쾌락을 쫓는 이 문화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허무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건데도 불안해요.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세무원이죠. 세무서 서장 정도 되는 분. 이 삭개오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친정부의 입장에 서서 자기 동족들이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과하게 부담시키고 일부는 로마에 주고 반은 자기가 착취를 하는, 그래서 부를 쌓아 올렸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리 다른 사람 동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가치는 돈이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돈을 버는 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돈이 인생의 목표예요. 돈이 전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아이돌은 돈입니다. 돈을 주면 뭐든지 하죠.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 부모간에도 갈라지잖아요. 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없어요. 돈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삭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 버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쌓는 게 그의 삶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안에 끊임없는 어떤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쌓아 올렸는데도 내면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쌓아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가? 아무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성공을 해도 그 자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정상은, 높은 정상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이 있을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내면에 돈은 쌓아가는데 자기가 성공한 자리에 있는데 내면의 갈증은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적 갈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에는 안에는 큰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 이 구멍은 아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채울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로,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 구멍은 무엇이 빠진 구멍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갈증, 내적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 동네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그 동네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꽉 모여 있어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키가 작았는데 그가 뽕나무 위로, 요즘은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로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뭘까요? 내적인 갈증 때문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지? 그 갈증을 안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그 동네에 찾아온다는 그 사실, 어쩌면 그 예수가 자신의 내면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달려간 거죠. 근데 만날 수 없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위로 길을 쓰고 올라가서 마침내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삭개오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시대에 2배만 갚아도 되는데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물질을 포기하고 이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일어난 거죠. 그의 내면의 공고함이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쉼,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어떤 눌림도 없고 어떤 부담감도 가지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를 나답게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어거스틴의 이 표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에 불과하다는 것.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인간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인생이 끊임없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10대 청소년이 집을 떠나 방황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갈등과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그 아버지 집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집을 포기하고 인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가출한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자리 앉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투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주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하나 여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성경은 말하기를 지은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건 죄의 대가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 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잔인하죠? 죽음은 여러분, 폭군도, 영웅도,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모든 걸 해체해버립니다.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도 붙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오면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죽음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 몸을, 내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죠. 안 되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타자예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 죽음과 삶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을 때 그 죄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이 아닌 분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죄인이 아닌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동정녀의 배를 빌어 태어나게 하시고 죄 없는 상태 속에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여러분, 그 누구 하나님의 신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그리고 베이비가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말도 그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멸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끝인데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닐까봐 두렵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을 했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죽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임종 직전에 목사를 불러요. 그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숨이 헐떡하며 모든 삶의 마지막 단계에 그분들을 만날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젊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든지 죽음은 가까이 있어요. 생명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한순간, 한 치 앞도, 한 시간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안 죽을 거야 끝까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독스를 쏟아내고 두려움에 떨고 환상에 사로잡히고 헛개비를 보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괴로워하는 그 얼굴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10개월을 있을 때는 그 세계가 끝인 것처럼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 태아의 생명이, 그 어둡고 답답한 그 좁은 공간이 전부인 줄로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탯줄을 끊고 태어나는 순간 이 90년, 100년의, 그리고 이 엄청난 지구라는 세상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이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인류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 지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죠?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 얼마나 엄청난 소리죠. 근데 우리가 못 듣고요, 다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에 눈 뜨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의 세상 속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세상의 절망과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 가졌던 그 갈증들이 해결되는, 방황이 끝이 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세상에 오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길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놀라운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할아버지나 손자나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날 때부터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 안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 이 세상에 그 죄로 주어졌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는 축복,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주지였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보살이었습니다. 신들림 보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탁소리와 향냄새를 맡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랐습니다. 저기 범일동에서 가까워요. 거기서 절에 4월 초발이면 온 몇 달 전부터 등을 만들고 3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당시 시가를 했습니다. 긴 거는 500원, 정사각형은 300원, 대나무를 깎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한 가정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끝이 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항복하게 하고 개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집안이 이제 교를 바꿔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들고 이 예수를 소개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공짜가 앞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숫자를 많이 붙여도 그는 끊임없이 더 여러분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이 있으면요, 숫자가 붙는 대로 그 숫자는 엄청난 기하학적으로 멀티플라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는 내 인생은 정말 절망과 실패와 아픔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삶은 주인을 바꿔야 새 삶이 일어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모셔드리고 바꾸어야 진정한 내 인생의 뉴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무수하게 넘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오래 하면 다시는 안 올까봐 여기까지 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시 눈을 감읍시다.
신발 훔쳐가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신고 계시죠? 예, 눈을 감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5분입니다. 마지막 한 5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뭐 어디로 다니시든지 그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질문해 보세요. 나 이대로 내 오던 길로 계속 가면 돼?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아주 short,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 100년? short, 한순간이에요. 나 이대로 살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just once,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없어요, 여러분. 이 생에는 이렇게 살고 다음 생에는 다르게 살고, 그게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와요.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해요. 아니, 노후만 준비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혹시 나는 멸망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구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냥 말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변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매달아 처절하게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건지. 여러분, 홀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르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쾌락이, 어떤 쾌락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내 이 빈 가슴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요 가슴이 철렁 내리고 상처받고 들어눕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몸도 마음도. 여러분, 일평생 방황의 삶을 살아왔다면 빛이 없는 삶은 방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진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친구를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데리고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거절하지 마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right now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는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걸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믿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답이요 길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옆에 사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시면 훨씬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제가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일어나시는데요, 다른 분들 눈을 좀 감고 조금만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실 분 일어나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일어나셨습니다. 네, 많이들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네, 안 일어나셔도 또 마음으로 또 결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VIP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위에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축복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정의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내 이웃 사촌, 사랑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어떤 것들은 가변적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좀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큰 평안 주시기를,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한 1절만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광고 한 가지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선물과 결신 선문지를 받으셨을 텐데 볼펜으로 결신 선문지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가실 때 설문을 내는 함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후에 마당으로 내려가시면 꽃 정원이 있습니다. 앞에 교구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함께 내려가셔서 스킨십 하시고 인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